인생을 행해서 정말 축복을 주시기를 이제 원하시고 그렇게 뜻하시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인생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경험이 이 가정에서의 부모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성장하고 또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이 가장 기본적인 이 관계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이 사랑과 복종이라는 이걸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오늘날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이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목적이 되시고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제 여기서 살고 있고 또 여러 많은 다른 피조물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 위에 있는 차원이 사실 안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생명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본성, 특성,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생명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그 근본적인 본성을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이 스스로 난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다른 사물, 다른 이 세상 어떤 다른 사물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지혜를 가지시고 내가 인간을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여러 가지로 이제 계속해서 이러저러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 결국은 진화론이 생각한 것처럼 이 아래에서부터 인간이 이렇게 거슬러 가서 인간이 된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비롯되어서 인간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상 우리의 몸도 있고 또 우리의 어떤 우리를 둘러싼 많은 자연 세계가 있고 그런 환경들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우리 자신의 경험적인 어떤 것보다 또 우리 주위에 둘러싼 이런 어떤 경험적인 차원보다 사실 우리를 넘어서 있는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에 계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본성의 핵심을 이룬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우리의 본성의 핵심을 이루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진정한 본성, 진정한 핵심은 이제 가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종교가 사람들의 삶을 지배할 때는 인간의 경험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어떤 것보다 그런 어떤 인간의 내면적인 깊이, 또 인간을 넘어서 있는 어떤 초월적인 세계, 그것이 이제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는데, 근데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점점 특별히 과학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사고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말하자면 인간이 무엇이냐, 또 인간을 둘러싼 이 환경이 무엇이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에서부터 다른 원인들, 물질적인 원인들로부터 인간을 이해하다 보니까
인간 안에 정신적인 특성이 있지만 그런 정신적인 특성조차도 하나의 물질적인 원인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그런 혜택을 가져주고 우리가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그런데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인간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간을 수직적인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보다 더 큰 존재에 의해서 인간이 인간 된다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이제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을 이제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중요한 그런 초점 중에 하나라, 이렇게. 그런데 바로 인간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핵심인데, 하나님과 관계 없이 내가 스스로, 내가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인간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오류, 가장 큰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더 이상 인간은 어느 누구에게도 종속됨이 없는, 스스로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주인이 되어 산다는 이런 자율성, 그러니까 권위에 대한 복종, 순종이라는 것이 더 이상 인간의 인간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게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인간의 인간됨을 오히려 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전의 경험을 해석하기를, 이전에 우리의 삶에 있었던 많은 문제와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가 인간을 넘어서 있는 어떤 존재 밑에서 내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거기에 내가 복종하고 행한 것이 마치 과거에 그런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가져다 놓은 것처럼, 그리고 마치 우리가 과학기술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지금 삶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그것이 마치 인간 스스로, 내가 스스로 함으로써 그렇게 된 것이냐, 그렇게 오해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어려서 성장할 때야 부모의 어떤 은혜를 힘입게 되지만, 점점 성장하면서 부모를 자기와 동등된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남녀 간의 관계는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분명히 인간 존재 안에 하나님께서 이 수직적인 관계, 이 상하 관계 속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또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거기에 따름으로써 인간이 보다 더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의 본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인간 관계 안에서도 이제 그런 복종, 순종의 관계가 이것이 인간의 삶을 억압하거나 이게 인간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풍요하게,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는 이 귀한 진리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본문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제 그 원리를 가르치고, 바로 그 가정에서 부모에게서 배우고 성장을 통해서 배운 이 수직적인 원리가 삶 속에서도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이게 기본적인 원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분의 축복을 받는 것. 너희가 내게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향하신 뜻이었다면,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이런 그야말로 이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로, 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주님께서 이러한 그 수직적인 관계를 두시고,
그리고 가정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옛날 같으면 상전과 종의 관계로, 또 지금 같으면 어떤 상사, 어떤 권위와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의 관계로 이렇게 행함으로써 이것을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생이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이 동일한 원리가 가정 안에서 경험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권위에 복종하고 따라감으로써 또 하나님께 복종하는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와 우리가 위에 있는 권위를 따라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원리가 같은 원리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부모의 권위도 남편의 권위도 위에 있는 상사의 권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은 나타난 경험적으로 이 사람이 나보다 힘을 가지고 있는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경험적인 관점에서 그가 권위를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고 돈이 더 있으면 그가 권력을 더 가지고 있으면 또는 그가 다른 어떤 지식을 더 가지고 있으면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힘에 따라서 그가 설사 권위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그런 것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부모도 자식에 의해서 더 이상 권위를 행사할 수 없게 되고 남편도 아내보다 지식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그 밑에 굴복해야 하고 회사에 있는 사장도 밑에 있는 직원보다 능력이 없으면 그는 더 이상 그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없고 모든 것은 경험적인 것점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권위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증적이고 너무나 현실에 부합한 것 같지만 이게 무너지게 되면서 보이지 않는 인간의 삶이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도 사실은 보이는 차원에서 우리가 해명할 수 있는 것으로 인간이 보이는 것으로 다 해명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그래도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인간 안에 심어놓은 이 생명의 비밀 그러니까 인간 우선 이 생명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명도 머리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그것이만이 아니라면 다른 몸이라고 하는 것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것이죠. 머리와 몸이 다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지만 머리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몸의 다른 역할들이 동일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머리가 가지고 있는 역할은 모든 다른 몸의 기능을 그냥 하나의 기능이 아니고 그 모든 하나의 기능을 넘어서 있는 총괄하는 기능이지. 마치 지휘자와 지휘자는 한 명이지만 많은 어떤 주자들이 있지만 많은 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지휘자 한 명의 역할이 이게 1대1의 관계가 아니죠. 1대 다수가 한 명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렇게 하나님이 인생의 생명의 비밀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또 이 사회의 모든 질서를 세워 가시는 데 있어서 그러한 권위에 대한 복종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신 거죠. 그런데 이제 경험을 가지고 보니까 이게 머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그러면 그 머리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그냥 무시하고 자신이 머리 역할을 하려고 하면서 마치 머리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손이나 발이나 심장이나 이런 것이 머리 역할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인간 삶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창조 질서는 인간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창조의 질서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정의 창조의 질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고 이게 본성이고 말하자면 우리의 본성이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이듯이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오늘날 사랑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사실을 사람이 인정하지만 그러나 복종이 본성이라는 것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라는 것
그리고 복종을 온전하게 이것을 해야 할 때 온전히 인간성이 실현이 된다는. 내가 사랑을 함으로써 내 안에 인간성이 실현되고, 맞아? 내게 사랑이 사라지게 되면 인간성이 내가 피폐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복종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해야, 그래야지 우리의 삶에 원래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온전히 살아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구조를 지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부모의 어떤 정상적인 권위를 경험하면서 그 권위에 복종을 해본 사람은 자신 안에 하나님이 주신 뭔가 그런 본래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성들이 건강하게 잘 이렇게 자라고 그렇게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죠.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어려서 이제 물론 부모가 잘못되어서 기도하지만,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잘못된 부모라도 제대로 된 의미로 복종을 한다면 그 아이는 그로 인해서 오히려 크게 문제를 겪지 않게 되는데, 잘못된 부모로 인해서 이 복종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함으로 인생이 문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니까 평생 자라면서 어디를 가서든지 자기 위에 있는 권위로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또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 남편의 권위가 존중이 되고 그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체득이 되고 그것이 자기 하나의 본성적인 나타남이 되면 자연스럽게 윗사람을 높일 줄 알고, 자연스럽게 윗사람의 말에 경청하고 따를 줄 알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있게 되면 사회 어디를 가서든지 그야말로 그 본성을 실현하게 되면 사람들 안에 있는 본성이 거기에 반응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힘있게, 물론 이 세상 사람들 다 왜곡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본성대로 실현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뭐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잘못됐다고 그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또 오늘날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본성적으로 행하는 것을 오히려 잘못됐다고. 그러나 사람들이 서구에서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온전한 의미로 할 때 굉장히 아름답게 보는 것입니다. 복종할 때. 아무튼 하나님이 이 원리를,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을 배운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이 이렇게 요구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다시 회복해서 온전하게 그것을 할 수 있게 되지. 그러니까 점점 본성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윗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을 배우는 이 본성이 살아나게 되면 다른 기능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어요. 다스리는 권. 그러니까 다스림이 존재. 너는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동물을 다스리고 다른 생물을 다스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권한 안에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러니까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의 특성. 그러니까 다스림의 본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다스리는 것,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것, 상사가 자기 부하 직원을 다스리는 것, 이게 본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본성적이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다스림으로써 본성이 만족이 된다면 다스림을 받음으로써 본성이 만족되는 누군가가 있어야지. 그렇죠? 만약 내가 남자의 본성으로서 내가 여성을 사랑한다면 여성이 그 남성의 사랑을 받는 본성이 있어야 남성의 사랑이 실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성적인 남성의 특성과 본성적인 여성의 특성이 맞물려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누군가를 다스리고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면 지배받고자 하는 본성,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복종하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배만 하기를 원하고 지배받기를 복종하기를 원치 않는 것은, 그렇다면 이 본성이 뭔가 왜곡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본성을 실현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다 남성적인 특성만 가지고 있고 여성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면 남성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다스리고자 하는 본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스림을 받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스리는 것은 좋은 것이고 지배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지배받는 것은 나쁜 것이다. 이것은 왜곡된 인간관계, 왜곡된 권위주의 때문에 그러한 오해가 온 것이지 우리가 주는 것 받는 것,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쁘고 사랑을 주는 사람도 기쁘고 사랑을 받는 사람도 기쁘고 남성이 됨으로써 기쁘고 여성이 됨으로써 기쁘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사실상 오늘날 진정한 의미에서 다스림이 살아나려면 다스림이라는 이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회복이 되려면 우리가 복종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복종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더 온전하게 자기 인간의 원래적인 특성 내가 내 자신이 되는 것 어린아이가 내 자신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복종을 통해서 내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일 수 있는 것은 복종하는 것에서 순종하는 것에서 어린아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이 결혼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여성적인 그 특성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놓으셨고 오늘날 이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수직적인 관계를 잃어버림으로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수평적인 요소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수평적인 요소가 가능하려면 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 없이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에 있을 수 없잖아요. 인간관계가 어떻게 보면 수평적인 관계인데 우리가 인간관계의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려면 먼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있어야지. 수직적인 관계가 받는 것의 원천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권위를 존중하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있어야 그래야지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쉐어할 수 있는 것에 그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부분이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의 관계, 그 다음에 윗사람과의 관계가 이 권위와의 관계가 막혀있으므로 말하자면 우리의 삶에서 주어질 그 모든 부여의 원천이 막혀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오늘날 그러니까 권위가 없을 수 없으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원래 권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권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으면 이 권위가 정상적인 권위가 될 수 있는데 권위 자체를 부정하면서 권위가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권위의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들 또 권위가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진정한 권위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 권위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러니까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 인식이 되고 이게 이제 건강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 가정을 그렇게 세우고 또 이걸 가지고 이거는 모든 공동체에 해당되는 모든 사회 집단에 해당되는 아주 핵심적인 원리를 뭐 학교든 회사든 어떤 사회단체든 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도록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여기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종들아 우리 20절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 순종에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기 중요한 게 그러니까 요 설명에서 바로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종들로 상정에 순종하라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지 여기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너희가 죽게 하듯 하나님이 너희를 보신다. 너희는 단지 너희 위에 있는 어떤 너보다 힘이 있고
너에게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주인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고 너의 주인은, 너희들 근본적인 주인은 너에게 너 위에 주인을